이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큰 자에게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작은 자, 누굽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언가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날 야곱의 때가 아닌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말씀,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이걸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걸 약속이라 그래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행위 없이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함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은혜, 거기에 달려 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쌍둥이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배에서 한 날 태어난 그런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과 선택 그리고 은총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쌍둥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하셨고 이 야곱이 이제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많은 자녀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에게서 쫓겨갔다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해주시냐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그건 뭘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그 모든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통칭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로. 통칭이란 말은 야곱의 자손 모두를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칭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건우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 건우도 자녀들을 낳겠죠. 그러면 건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건우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자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 족속이라고도 부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족속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너희는 야곱의 자손들이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진 그 언약이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전체 후손을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간사한 자, 약삭 빠른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왕들이 너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허리라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자녀들이 쭉쭉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계대라고 해요. 계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계도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 야곱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쭉쭉쭉쭉 계속 이제 계대가 계속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하나의 큰 집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리에서 쭉 그 계대 사이에서 그 계복 가운데에 왕도 나오고 엄청나고 위대한 인물들도 나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바로 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면서 자, 또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바로 이 땅이 어딜까요?
지금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동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땅을 누구에게 유업으로 전달해 줬어요? 그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산업, 유업으로 받고 이제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그 땅을 자기네들이 이제 받아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노아의 손자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와 함께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 세 아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노아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는 바로 함의 아들이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은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바로 이 함의 손자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에게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주신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주신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저 이스라엘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약속의 땅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게 된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어느 한 지역, 저 중동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 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알았죠?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우리의 삶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더 이상 저 중동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에 대해서 봤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사하고 약삭빠른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모든 헛된 것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